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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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아합과 그 이세벨 왕비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욱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특히 두로와 시도니아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로 인해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외에도 바알, 아세라 우상에 깊이 빠집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됐죠. 근데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 가운데 구약시대 중에서 가장 능력이 탁월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이죠. 약 7장에 걸쳐서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영적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홀로 하나이신 야훼 하나님과 헛된 우상의 대표인 바알의 영적 대결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먼저 당시의 바알 신은 농경신으로 하늘의 비와 햇빛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러한 풍요의 신.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바알 신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이슬과 비가 없으면 곡식이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한 후에 아합에게서 떠납니다. 그때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대로 실제로 가뭄이 시작되면서 아합 왕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안전하게 숨기시고 가뭄이 시작되어 일정 기간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릿 시냇가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야훼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얼마 동안 안전하게 지냈어요. 그곳에는 사람과 집이 없었지만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 수가 있었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땅 전역에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나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건기일지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이슬이 맺혔기 때문에 식물이 자랐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비와 하늘의 이슬마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바짝 말라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뭄은 지속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하늘의 비와 햇빛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건기와 우기에 내리는 비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 비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요엘서 2장 23절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지속되자 엘리야가 은신해 있던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그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거라.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죠.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과 아박의 그 살해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새로운 은신처를 주십니다. 이것은 악독한 이세벨 왕비의 고향인 두로와 시돈 땅 중앙에 있는 사르밧 성이었어요. 이게 아주 원수의 목전에 딱 들이대게 생겼어요.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눈에 불을 밝히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누구든지 엘리야가 있는 곳을 제보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현상을 걸어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먼 나라로 피신시키지 않으시고 등잔 밑이 어둡죠. 이세벨의 나라인 두로 시돈으로 코앞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의표를 찌르는 어떤 그러한 그 묘수였을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죠. 엘리야는 하필 이세벨의 모국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를 따라서 사르밧 성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가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열심히 줍고 있어요. 당시 과부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죠.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 한 그릇을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물을 가져올 때 빵도 좀 갖다 주시오. 아주 염치가 대단해요. 그죠? 과부는 엘리야의 복장을 보고 엘리야가 야훼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을 딱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당신 하나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먹을 떡도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져가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떡 한 개를 구워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야훼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죠. 그저 그 여자와 엘리야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 안에 가루가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도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당시에 가뭄이 지속된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그 중에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지낸 기간을 뺀다 해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낸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한 식구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르밧 과부는 양식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필수 양식은 밀가루와 식용유가 떨어지지 않고 공급되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온 이스라엘 땅 모든 나라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나서 큰 고통을 겪는데 이들은 아주 편안하게 저 평안을 누리고 맛있게 잘 먹고 지낼 수가 있었다. 엘리야는 이미 이런 기적을 그리 시냇가에서 체험을 하기도 했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적이 없는 그리 시냇가로 갔지만 그곳에서 날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후였어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양식을 남겨놓고 그것을 요리하고 먹은 후에 이제는 방법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자신을 위한 떡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자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양식을 제공하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순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사박과부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가뭄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합 왕은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 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보거나 내 것을 내어 주어야 하는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코로나19 우리 거치면서 내가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게 아니죠. 호흡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균이 나를 침입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호흡하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엘리야는 사르밧과부의 가정에서 오랜 기간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아주 다 좋을 수는 없는 건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점점 심각해지더니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네요. 사르밧의 과부는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잘 섬기고 있는데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원망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원래는 딱 마지막 하나 있는 거 둘이 먹고 죽으려고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원망을 하죠. 엘리야가 당신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세요. 엘리야는 과거에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힙니다. 당시 엘리야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집에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과부에게 원수가 되어 그죠? 자신의 거처를 관청에 알릴 수도 있는 상황에 고발할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네 하나님 야훼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로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몸을 쭉 펴고 그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려 야훼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면서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의 3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기적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었어요. 둘째는 가뭄 앞에서도 무기력한 바알신과 대조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과부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게 되죠. 셋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신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와 과부는 신앙의 큰 전환점을 아마 이루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경험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경험했을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죠? 거하십니다. 육체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영혼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부활신앙을 믿고 체험한 사람으로 과부처럼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비록 오늘이 공고하고 염려가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맡길 줄 아는 믿음들이 되시고, 그러함으로 또한 이웃을 정말 부족하고 정말 어떤 면으로 원망스러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